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현장에,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 이방인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우리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하들한테도 그리고 노예들한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인 유대인에게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놀라셨죠?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넌 선행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어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뭐죠? 믿음의 역사. 그것이 우리 색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신앙의 색깔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인데 뭐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대단한 빌딩 보면 놀랐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면 놀랄까요? 저기 어마어마한 건물들 보면서 놀라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단한 문화, 뭐 4D 영화관 이런 거 보시면 예수님 놀라실까요? 아닙니다. 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랜만에 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여기 있구나, 늘 좋은 교회에 있구나, 그걸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셨어요. 이미 지금 237 빛,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이런 거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부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굴 보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간청했어요. 그만큼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 보세요. 그러면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뒤에 내용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왕 중의 왕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위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좀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진 제자에게 와서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백부장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고롭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만날 그런 감당도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모실 감당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겸손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가보니 그 종들이 가보니 이미 나아 있었더라 했어요. 그 즉시요. 그죠? 빛보다 빠른 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즉시예요. 유대인들은 그 로마 지배하에서 종교적인 입지를 차지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키울까?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을 불러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 입지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종교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설득할 때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얘기합니다. 이거 자리가 괜찮은데 한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 수익이 굉장합니다 하면서 모시잖아요. 목사님 한번 이런 데 오세요. 이런 데 오면 벌이가 짭짤합니다 이러면서 오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거기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막 교만하다 하죠. 막 우리랑 안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그거 하자고 하래요. 그게 다는 것처럼. 다윗한테는 사울 왕이 관심 갖고 있는 왕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셉에게는 눈에 보이는 채색 옷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하던 유대인들은 요 자기들 정치적인 자리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백부장은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여기에 딱 중심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본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나도 군대에서 자기 부하들을 부릴 줄 아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명령만 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니죠. 예수님도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즉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천사가 가지고 금향로에 갖다가 붓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 붓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도 거기서 금향로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응답을 준다 했어요. 다니엘이 렘넌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언제 응답이 오나, 분명히 지금 응답 올 시간표가 되는데 왜 안 오고 있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막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네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겸비한 그날부터 너에게 오기로 응답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바사 군주, 무슨 사람이 천사를 잡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바사 군주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늦게 왔다 이럽니다. 근데 그 붙잡혀 있을 때 누굴 보내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군장,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줌으로 내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 영적 세계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딱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겠나? 이 자식이 되겠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세계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응답은 다른 것으로도 올 수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바꿔주시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이뤄주셔야 됩니다 하고 뭐 밀어붙일 필요도 없지만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렸으면 바꿔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과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꺼내자고 하면 수백 가지도 될 거예요. 그죠? 갈수록 열악해지고 상황은 악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위원장, 우리 직장에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도저히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요셉보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죠? 그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뭐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늘.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거는 왜 나는 못하냐 그런 자책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죠? 내 생각만 조금 바꾸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면 이제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겁니다. 언제요? 믿을 때. 그죠? 안 되기로 따지면 챔피언이 있습니다. 안 되는 챔피언이 누구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는 80년 동안 안 됐어요. 혹시 80년 동안 응답 한 번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8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80세 때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가라고 했어요. 내가 강한 오른팔로 함께 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상 가장 많은 응답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호렙산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그 시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대혼란, 영적 무감각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요?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길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 방법으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백부장의 종을 보세요. 희망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이 그분 앞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도 그분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틀을 딱 갖추자. 삶 초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에 비추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삶 생명운동,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생명, 그 생명력이 내게 다 가득 차면 돼요. 이미 생명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받은 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소통, 나와 현장 교회에 소통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은 분명히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5천 종족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그리스도만 집중하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 해결되는 거는 주님이 역사하면 1초면 됩니다.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실까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24를 먼저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문제는 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답답한 일 더 생길 겁니다. 앞으로 험난한 일, 흉한 일 더 생길 겁니다. 그리스도만 24 하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해결된다 안 된다도 아닙니다. 내게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24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25의 능력입니다. 왜 25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25. 영원한 응답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정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여론 따라가는 믿음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평생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마음의 중심 속에 담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부장의 믿음을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